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또한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 가면서 이용되는 수많은 도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내리사 저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후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 옛날 이야기 치고는 참 이리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그럼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 이야기로서 그렇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라고 할 때 옛날 이야기가 무슨 오늘 살고 있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그 옛날 이야기라 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힘, 분명히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없는 나라, 전 세계가 유일하게 나라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 국가 단위가 옛날 이야기가 없다. 옛날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옛날부터 내려왔다 하는 어떤 흔적이 국가적인 형태의 국가적인 단위에서 옛날 이야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단위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없게 된다. 앞으로도 국가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거쳐서 이어졌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뻔히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뻔히 알잖아요. 아주 옛날에 우리 지역에 어떤 나라가 조선이 있었다, 신라가 있었다, 백제 있었다 이런 분할된 그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로부터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역에 있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지금은 한국이라 부르고 북한이라 부르지만은 이게 또 어느 세월에 바뀌어버리면요 누구든지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형적인 게 변화돼 하니까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지형 때문에 여기에 옛날에 어떤 나라의 국가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 이야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조상이 지금도 자기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 자체를 옛날과 지금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옛날 이야기의 위력, 옛날 이야기의 힘을 하나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하는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해서 구태여 성경의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옛날 이야기인데 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모든 나라가 다 있어야 된다. 옛날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냐. 옛날 이야기의 필요성,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금 현재적인 어떤 국가면 국가, 어떤 사회면 사회, 단위 사회에 또 개인의 어떤 삶에 영향이 분명히 있으므로 옛날 이야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옛날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혼자 생각이냐 하는 거죠. 아무도 전 세계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도 이 옛날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이 있는 나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도 아니면서 현재도 아니고 인류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옛날 이야기의 위력을
감지하고 이 옛날 이야기를 준수해야 된다. 이걸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력사가 전혀 없는 걸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주장은 지금 어떤 성경과 연결된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옛날 이야기를 가진 그걸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지만은 성경 외에 성경이 전혀 영향받지 않은 성경하고 전혀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자체, 옛날 이야기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붙던 사례가 있다. 제가 혼자서 내가 그런 게 있다. 내 혼자 찾은 역사도 아니에요. 내 혼자 찾은 자료도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한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그게 뭐냐면은 헬라 신화예요. 헬라 신화. 헬라 신화가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붙잡은 것이 로마 신화란 말이야. 로마 신화는 왜 로마 신화냐? 헬라 신화의 위치를 보면서 헬라 사회라 하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걸 없애면서 로마를 건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헬라 사회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토양, 그 문화, 그 위에 로마 제국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는 독창적인 게 아니고 로마 신화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헬라 신화로 넘어오는 내용을 거기서 로마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단어들, 그거를 변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헬라 신화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이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말한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헬라 신화의 제우스,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하면은 로마 신화에서 그걸 아폴로라고 한단 말이야. 아폴로. 이런 명칭의 변동,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로마 신화는 헬라 신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왜 로마 신화가 있었느냐? 헬라 신화의 그 위치, 헬라 신화의 그 어떤 기능, 그것 자체를 보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제국은 자꾸 커져야 되겠고 사람들은 많이 유입되고 어떤 통치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무슨 법률이 있나요? 어떤 통용되는 아니면 제도가 있어갖고 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고 안 그러면 통치자가 있고 이런 구분된 형태가 아니고 어떤 간에 섞여 있었던 어찌 보면 미개인 것 같은, 서로 간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욱자욱자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것을 나아가려면은, 어떤 모델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회를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들로 그걸 모으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당한 것은 바로 헬라 그 앞에 있었던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헬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렸지만은 그 통치 기반 자체를 완전히 없앴지만은 그로 세워지는 로마 제국에 볼 때 헬라 사회가 유지되어 왔던 그 힘은 뭐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통일되어지는 이런 어떤 의결기구, 즉 민주와 같은 오늘날 말하는 민주라고 말하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수결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서 발전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된 내용으로 어떤 결집돼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그 당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날에 인터넷이 나온다든지 전화기가 있다든지 편지를 써가지고 글로서 표현한 이런 거하고 전혀 없는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틀리는데
사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통일되어 있다. 그 통일을 만드는데 헬라 신화가 분명히 기능을 했다. 이것을 바라본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붙잡은 거야. 이걸 붙잡고 그걸 모방해서 다시 만든 것이 로마 신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라 그러면은 대체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알려지는 건 헬라 신화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헬라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옛날 이야기를 기중히 여긴 하나의 후발주자로서의 로마가 볼 때 옛날 이야기가 되어지는 바로 이 헬라 신화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이름만 변경시킨, 내용은 조금씩은 변경하는 게 뭐 그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표현감 좀 못한데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로마 색깔이 날 수 있는데 해서 이것이 로마 신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없는 거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로마의 옛날 이야기가 헬라인 거예요. 로마의 옛날 이야기를 로마에서 볼 때 헬라의 옛날 이야기를 헬라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원전 5, 6세기, 7세기 정도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 헬라 신화를 로마 제국이 그것은 기원 전후 AD 1세기, 2세기 한참 문화가 형성되어질 적에 나라는 커지지 뭔가 이거 기틀을 잡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그것을 형성시켰단 말이에요. 처음에 헬라 신화가 생길 때 바로 옆에 붙어갖고 우리 로마 신화도 이때 만들자 그런 건 아니에요. 헬라 신화라고 하는 그 형태가 분명히 있고 난 뒤에 그것은 시간적으로요 100년 200년 갖고 그래 형성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랜 동안 적어도 500년 600년 그 헬라사회 전체로 해서 영향 미치고 요런 사회 내 어떤 현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계절이 바뀐다, 꽃이 핀다, 포도주를 담았는데 맛이 난다, 이런 것 전체 변화된 이런 이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서로 간에 동일한 언어로 가지고 표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헬라 문화를, 헬라 신화를 로마 신화가 그걸 다시 받아들일 때는요, 그 중간에 갭이 7, 8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7, 800년. 그리고 그런 했을 때 왜 그래 하느냐? 헬라 사회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형성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헬라 사회가 이렇게 유지된 것은 헬라 신화가 있었다. 요걸 봐서 앞으로 우리는 제국을 통치할 때는 별도로 헬라 신화에서 넘어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자, 전 로마를 유지하는데 활용하자라고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은 313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313년 사건은 바로 이런 어떤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하나의 개념에서 313년 사건의 접목이 들어가므로 이제는 로마 신화 자체에 대한 힘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하게 자료만 남아있는 그런 형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라다 지금 현재 2016년에 살고 있는 제가, 지금부터 300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이야기를 끄집는, 그때 살은 게 아니고, 있는 자료로 이야기한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상황, 제 혼자 살고 있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살고 있는 기간 60년 전에 지금 있는 애들한테 비하면 6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저로서는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내용을 타자기, 그 다음에 컴퓨터 시험 나올 때 그 옛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로부터 제 개인이 사는 것에서 현재부터 17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한 700년 전, 800년 전, 그거 연결되어지는 옛날 이야기의 고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절은 그보다도 그거 배, 3배 내지 4배까지 해당될 수 있는 엄청나게 오래된 옛날 이 이야기야. 4배, 10배로 해도 돼, 10배로 해도. 왜냐면 아직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나이가 나온 거는 지금 4장 이후로 해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야 그때부터 아담의 나이가 나오는데 아벨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출생이래요. 그럼 이 나이가, 가인의 나이가 얼마냐, 아벨의 나이가 얼마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아벨이 죽은 나이가 몇 살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필요 없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연대에 10배락 하면 17,000년 전, 17,000년 전에 이야기라 해도 그 옛날 이야기를 해도 창세기 4장 1절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100배락 해도 돼, 100배락. 1억 7천만 년에 해도요, 되는 거예요. 1억 7천. 1만, 하여튼, 계산하여튼, 그 연대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옛날 이야기라 하는 거. 요거는 동일하다. 근데 요 이야기가, 이런 옛날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명히 하나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옛날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것이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누구든지, 옛날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서 미드라시에 어떤 연결된 게 있구나. 근데 그것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서 무시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나 모른다. 그래 하면은 헬라 로마 신화라고 하는 연결고리에서 분명히 옛날 이야기의 자리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익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나라, 현재 있는 개인이 장차 나라가 계속되어질 것이고 장차 개인이 후손으로 계속되어질 것인데 국가 단위에서 나라 단위에서 안정적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유지되어지는 이런 요소, 필요성에 대한 것, 내 후손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후손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뭔가 기회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할 때는 내 대해서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필요성, 이게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영향을 볼 때는 과연 미드라시가 옛날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모든 나라에게 나타내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으로 가지고 미드라시가 형성되었다 했을 때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에만 성경으로 보면은 내하고 전혀 무관한 건데 미드라시가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옛날 이야기로서 성경에 관계되어진다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은 미드라시는 붙잡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외적인 또 다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데에 미드라시가 연결되어 있지 성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걸요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나에게 관계 있다. 지금 현재 옛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이 옛날 이야기는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인데만 연결되는 글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하고.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미드라시를 가지고, 옛날 이야기는, 미드라시는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는 틀림없다. 그걸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미드라시를 하면서 성경을 비출 수밖에 없는, 성경을 비췄기 때문에 미드라시가 유지되는, 옛날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경은 뭐냐? 누구와 관계된 거냐? 누구에게 영향 주기 위한 거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줘서 미드라시를 남겼다면 성경은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글로서 존재되어지고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고, 모든 나라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고 문자로 활자되어지고 번역되어지는데, 성경만큼 다양한 언어로, 성경만큼 다양한 형태로, 성경만큼 다양한 종류로 이게 보급되어진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드라시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안 찾아요. 근데 이걸 성경하고 미드라시를 같은 이스라엘 책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우매한 거 아니야. 요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너무 뻔연히 비교되는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가지고 동일하게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에게다 연결한다? 이스라엘의 책이다? 이거 연결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탈무드 이스라엘 거다. 누구든지 이야기하죠. 탈무드 이스라엘이다. 미드라시 이스라엘이다. 성경은 이스라엘하고 관계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서 성경이 나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드라시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유지되는 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공헌이 있다. 이스라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한 데는요, 성경을 유지시킨 분명한 하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넘어간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을. 성경을 보는 눈이 구별해. 그래서 내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의 옛날 이야기, 오래된 누구에게든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전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옛날 이야기가 가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은 막힌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헬라 신화도 가게 되고, 저 가다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이 내용 자체가 옛날 이야기, 바로 나의 옛날 이야기, 내 조상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걸 들려주었다 이거죠. 나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 이야기를 예설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 이야기에 대한 관념 때문에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이런 구분을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